지금 우리 아들들의 행전을 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야심차게 하나님께서 단 2명을 보내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전도하는, 요즘 말로 하면 해외 전도가 시작됐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지금 마침 우리가 아들의 행전을 쓰고 있는 1차 전도 중인데, 마침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오늘은 그 4번째 중에 1차 전도자들의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그 중에 9번째 말씀이에요. 9번째, 루스트라에서 능력 전도와 핍박이라는 제목을, 루스트라에서의 능력 전도와 핍박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치유의 권능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을 받겠어요. 이고니온에서 남서쪽 32km 떨어진 루스트라에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잖아요. 지난번에 이고니온에서도 전도하고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또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피해서 이제 루스트라로 갑니다. 계속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동시에 핍박이 있었고요, 또 이고니온에도 똑같은 마찬가지고요, 루스트라로 왔습니다. 루스트라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그림 다 보여드렸죠. 이제 계속 동쪽으로 지금 이동해 오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이제 루스트라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발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걸어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안진병이었나 봐요.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잘 듣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서 이제 큰 소리로 바울이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네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하고 명령합니다. 명령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이 일로 인해서 루스트라에 많은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을 믿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또한 되었습니다. 자, 우리 새남교회도 전도 현장에서 이런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복음이 똑같습니다. 복음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걸 증가하게 계시는 성령님이 같은 분이에요. 아멘. 동일한 권능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러 오셨고, 우리를 아들로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또한 권능 천사들을 우리에게 다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에는 권능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모를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어떤 질병이나 귀신이나 사탄이나 어떤 악한 것들이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로 다 한마디로 통치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14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을 또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금 안진뱅이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니까 이 루스트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이제 섬기는 것은 제우스, 태양신이죠. 제우스 신과 그다음에 헤르메스라고 하는 두 개의 신을 이 동네는 섬겼나 봐요. 그 신전이 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보니까 와, 우리가 기다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현현해서 우리에게 왔다. 신이 오셨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나바가 이제 한마디로 거기서 이제 리더격이니까 바나바 사도를 리더로 보니까 얘는 제우스고, 또 말을 잘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는 또 바울이니까 헤르메스라. 이렇게 그들이 아예 그냥 정해버리고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기구들을 가져와가지고 이 두 사람 앞에 놓고 그 두 사람을 신처럼 여기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이제 바로 바나바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왜 지금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냐면 이런 짓 좀 그만하라 하려고. 이런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또 존재하지 않는 신이나 또 천사들이나 어떤 영적 존재를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를 없애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정말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본이 되는 거예요. 조금도 그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아주 자기들의 옷을 찢잖아요. 이게 얼마나 좀 과격해요. 옛날 사람들 참 무섭죠. 여러분들이 좀 저거 기분 나쁘겠다고 좀 마음에 안 하면 제가 옷을 막 찢어 막 이렇게. 예? 막 찢어 옷을. 상상을 해봐.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옷을 찢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완강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신이 아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분을 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신 것은 뭐냐?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다시는 이런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이제 이들에게 전하게 된 거죠. 자,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먹고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행하고 지금 통치하고 치료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환자를 고치신 분, 또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게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 당신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 비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비를 주고 다 먹고 살기 지금까지 다 해오신 거다. 그래서 이들이 보편적으로도 다 이해되게끔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죠. 자, 안진뱅이를 치유한 권능은 루스트라 지명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충분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몸을 입고 내려왔다고 믿고 이들을 위한 제사를 준비했죠. 이에 사도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큰 소리와 함께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치유의 권능이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들의 똑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타락한 천사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괴계를 박살내버리고 정상화시키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과 종교를 믿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여러분 다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크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성으로 하세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말씀 먹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중에 오늘 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이 역상 괴계들을 정성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가 인정만 해주면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권능과 능력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 중에 말씀 듣다가 여러분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권세와 권능과 천사들의 조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나타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해서 루스트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루스트라에서도 대적들이 공격, 즉 유대교인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조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대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을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이제 이들의 핍박이 어느 정도였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교인들이 원정을 왔습니다. 아주 멀거든요. 여기까지는 거의 한 90km 이상, 10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원정을 왔습니다. 또 그리고 이고니온은 한 32km 떨어졌어요. 루스트라까지. 여기서 익산 정도 거리겠죠. 비시디아 안디옥은 대전거리, 그리고 이고니온은 익산 정도 거리인데, 그러니까 군산까지 와서 그들이 대전 사람, 익산에 있는 그 유대교인들이 군산까지 쫓아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해석을 옛날 개혁성경이 더 좋았는데, 선동입니다. 선동. 초인이 아니라 선동.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 해석한 애들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뭔 초인이야, 초인. 뭐 얘들이 이게 잘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뭔 초인. 선동입니다. 개혁성경 오히려 낫네 더. 자, 와서 지금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을 해서 돌로 바울을 쳐버리게 합니다. 지들이 안 칩니다. 지들이 안 치고 이 루스트라에 있는 유대 교인들에게 선동을 해가지고 이들을 막 이렇게 선동을 꼬드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찍어서 때려 죽여버리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정말 이 멀리 대전과 익산까지 와서 원정 와가지고, 요즘 사람들 그런 데 독하잖아요. 한번 건드렸다면 막 죽자사 싸우잖아요. 자존심 건드렸다가는. 근데 얘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지금 유대교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까? 유대교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단이고 지금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세상에 바울을 돌로 찍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돌로 이렇게 탁통 맞힌 게 아니라 돌로 와서 막 찍어버린 거예요. 머리 찍고 그래요. 그래서 죽었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찍은 놈들이 죽었다 하고 이제 성 밖으로 끄집어내다 버린 거예요. 성 밖에다가.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무슨 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잔인하고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상황에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누구를 상해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벌써 유대교가 이게 진짜 진리가 없다는 게 판명이 되잖아요. 아무리 이단이라 우리가 신천지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데려다 때리고 그럽니까? 일반 교회들이 그럽니까?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이게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20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죽었다고 이제 소문이 났겠죠. 소식 오니까.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루스트라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그때는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의 또는 바울의 제자로 이렇게 그때는 호칭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믿기로 결정한 그분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이제 소문난 그 성 밖에 버려진 곳으로 간 거예요. 가서 둘러서서 가만히 있으니 조금 있다가 바울이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죽었다고 버렸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바울이 일어나, 여기서 성경이 너무 또 시크하죠? 간단하게 써놨어요. 다시 성에 들어가요. 루스드라 성에. 그냥 옷 탈탈 털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돌로 때렸는데 죽은 줄로 알았으니 얼마나 온몸에 상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서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정도는 이제 치료했겠죠. 밤에 치료하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동쪽으로 좀 더 또 이동해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이 안디옥 교회 1차 전도팀과 세남교회 전도팀의 조금 차이점이, 수준이 조금 차이나. 아멘 안 넣는 것보다. 예. 여러분들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아니, 돌로 찍어도 그냥 일어나서 전도로 다닐 거예요? 욕 바가지로 해도?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부인들이 미쳤다고 막 욕 바가지로 해도 그냥, 여러분 바가지로 먹어도 그냥 또 실실 웃으면서 나가서 전도할 거예요? 그래요? 아니, 남편 없는 분들만 하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이 우리도 안디옥 교회하고 우리도 똑같이 전도팀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우린 조금 띄엄띄엄 그리고 작게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멘? 네, 핍박을 받더라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악담을 하고 또는 모함을 하고 억울한 소리를 할지라도 우린 개의치 말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대적들의 지배한 공격, 고린도서 4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뭐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전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이고, 여러분 성경 예수를 전하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돼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활하신 몸으로는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우리도 그 부활하는 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부활하신 아들 그리스도는 승천했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분급해 주는데, 그 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4장 4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에 더 붙여가지고 영광의 복음이다. 아멘. 네, 영광의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면 사람들에게 빛으로 들어가는데, 이 빛이 들어가면은, 이 말씀 빛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 구원받기 때문에 마귀 세력이, 세상 신들이 어떻게 한다? 이 말씀이, 이 구원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는 곳에 아예 가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는 거죠. 혼란스럽게. 또 여기에 와서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게 한다든가,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여러 근심걱정에 잡히게 한다든가, 그런 사탄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몸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듭난 아들의 영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오직 성령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아버지만, 삼일체 예수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절대 귀신과 이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 영 안에 못 들어와요. 우리 혼에 들어오고 우리 몸 신경계통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의 신들, 사단, 마귀, 또 귀신의 영들은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는 들을게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지 못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복음의 빛 광채가 비침을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 그 빛이 있는 곳은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런 대적들은 이런 지배한 공격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인데 바울,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을 돌로 찍어서 죽여버린단 말이죠. 이 복음의 빛을 비춰내는 이들에게 뭐예요? 바로 그 사단 마귀 하수인들, 사단 마귀의 포로로 잡힌 그 하수인들, 유대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때려 죽이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사단에 포로된 사람들의 공격이 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회방한 유대교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와서 복음을 대적한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자신들이 나서지 않는다. 루스드라 시민들을 선동하여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여 돌로 치게 했다. 결과는 죽은 것으로 판명이 될 정도로 심하게 타격을 받았고 시신을 위기하듯 성 밖에다 버렸다. 계속 읽으세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이미 돌로 맞는 위기에서 도망하여 루스드라에 왔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피하지 못하고 테러를 당한 것이다. 복음 전파를 대적하는 세력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간하고 책동할 것이다. 사단의 역사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결집시킨다. 진리 밖에 있는 이들은 이들의 선동에 속을 것이다. 그들은 새남의 1차 전도팀들에게 이와 같은 선동을 하여 악평을 듣게 할 것이다. 억울하고 분한 이들이 있을 것이다. 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대적자들에 대한 전도자의 태도. 우리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루스드라 시민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반인륜적인 테러를 했습니다. 도대체가 이건 유대교인,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건 얼마만큼 이게 가짜들이고 거짓인 걸 드러낸 거죠. 유대교인들은 이를 선동했습니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뭐예요? 벌써 이런 윤리 도덕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걔들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얼마나 극단적인 폭력을 씁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유대교인들은 자,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죠.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의 화해를 맞은 이들이죠. 이보다 충격적인 것은 바울과 교회의 태도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때려 죽이듯이 한 것도 충격이지만 더 충격은 뭐다? 바로 바울 자신과 바울을 따르는,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지가. 그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고소하거나, 좀 고소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이미 다 여기 민주주의 제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 이게 형사재판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다 법치가 다 세워진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얼마든지 그걸 고발하면 얼마든지 걔들 다 깜빡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루스드라를 떠나가서 더베로 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해 분노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바울은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다가 자기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신이 돌아와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나 별일이 없던 것처럼 그 무슨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맞았는데. 저 같으면 못 들어가겠어요. 어디 이제 텐트를 치더라도 바깥에서 숨어 하룻밤 자고 더베로 가든가 그래야지. 어떻게 그 걔들이 있는데 자기를 때려 죽이듯이 하는 애들이 지금 루스드라 성 안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또 들어갑니까? 근데 그냥 털털 털고 들어가는 거죠. 충격이죠. 그리고 이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 고발하지 않는다.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는다. 그냥 들어가 하루 정도 치료하고 그 다음날에 떠배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 전파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1차 왕권 우리 전도팀들이 우리 군산과 익산과 또 서울과 인천, 의정부, 대전, 김천, 애틀랜타, 광주, 울산, 김천, 이천 모든 곳에서 우리 할 때마다요 여러 가지 핍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고 선포 명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간혹 우리에게 이런 핍박과 억울한 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분노할 만한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하거나 나를 은근히 우리를 왕따시키면서 많은 사람이 조롱거리게 되게 이런 못된 짓들을 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따라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왕권 전도 훈련 때 여러분에 알려드렸지만 절대 논쟁하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아멘. 안 받아들이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안 받으려 아직 하나님이 아들에게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준비해 주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전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중요한 얘기했죠. 이 세상과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절대 모른다니까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없다니까요. 그들이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 때는요 주님의 명령과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과 통치 속에서 10가지의 그 재판과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인생이 정말로 오염되고 더럽고 한마디로 염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떼고 팔이 떼고 메뚜기 떼고 다 썩는 것이고 우박이고 전염병이고 연병이고 돌림병이고 이렇게 인생 자체가 얼마나 이게 힘든 것인지를 그들이 다 알게 깨닫게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통치하는 거예요. 가라.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이 인생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이제 이런 세상 말고 정말 죽고 자살하고도 싶고 그러나 자살하면 안 되죠. 그러고 싶진 않죠. 애들도 있고 뭐 어쩌고 가족이 있으니까 좀 더 새로운 세상이 없을까? 좀 더 새롭게 사는 삶이 없을까?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아마 주님의 통치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 만나 전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멘. 내일까지 하나 하고 그 다음날 또 하나 더 할 텐데 주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안디옥 교회 1차 전도팀의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것이 좀 천천히 시작. 이것이 안디옥 교회 1차 전도팀의 수준이다. 세남교회 1차 왕권 전도팀에게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핍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상이 된다. 우리는 그들과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단의 세력들에게는 꾸짖고 책망하며 선포한다. 그리고 예비 신자를 만나주러 간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인쇄했어요. 간구도 좀 오타도 있고 좀 바꿀 것도 바꾸고 선포기도문도 좀 오타도 있고 바꿀 걸 좀 바꿨어요.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나눠드리겠습니다. 새로 내일 아침에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10장 29, 31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부모님도 좀 차선으로 밀려서 부모를 어쩐 때로는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전도를 먼저 좀 하고 또 형제나 자매들에게 좀 잘해야 되는데 전도 때문에 증거 때문에 좀 더 그걸 차선으로 하고 또는 가족들까지도 부인까지도 또 사업까지도 모든 범사를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보다 차선으로 미루며
그것들을 좀 소홀히 그렇게 하면서도 또 밖에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전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또 사업 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100배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이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더 하라고.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1차 전도팀들 6월 마지막까지 이제 한 60 며칠 남았는데, 여러분 진짜로 이번에 순종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간구 기도문에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아들의 격을 더 높여줄 겁니다. 국생제지 형번축에 이 아들의 7대복을 여러분들이 더 놀랍게 나타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현세 100배 복이고 내세는 다 영생본을 받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건 뭐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항상 역동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는 가족도 또는 사업도 재정도 나의 건강도 차선으로 다 버리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뭐야? 어떤 자는 밀려나고 어떤 자는 처음 되고 어떤 자는 나중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치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도 우리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명 몸이 영의 몸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겸손해서 나는 그냥 겨우 천국만 가면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게 막 죽을 때까지 몰라.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렇게 하려고 하든가. 죽을 때까지 심장병 걸려서 그냥 이제 80살이 되고 90살이 돼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을 못 넘길 것이냐. 그때부터 이제 막 심장이 터질라고 하는 거지.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런 구원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구원 받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고 지금부터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확증받은 그런 정말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 전파자들은 초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초인처럼, 인간이 아닌 아들들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살았습니다. 새남인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린 것을 이제 멈추고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들로 일하기를 우린 결단 이미 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또 읽어봐야죠.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며 복음을 확장하는 사명을 새남교회와 지체들을 통해 실행하는 이 역사적인 시대에 우리들은 아들들의 행전을 쓰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졌다. 새남의 아들들이여 서로를 축복하고 응원하라. 우리는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 없는 아들들의 행전 1차 왕권 전도팀으로 부름을 받아 군산과 익산과 서울과 인천과 애틀랜타와 의정부와 이천과 대전과 광주와 울산과 김천에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다. 핍박도 환대도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핍박을 받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아들의 격에 맞는 복을 100배로 더 주시고 내세에 다 영생, 생명권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로 해서 열매를 더 맺는다면 그건 또한 더 큰 복이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생명으로 살리는 일이고 또 여러분은 영의 몸을 또 자라나게 하는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 전도란 것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전부 다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여러분 나쁜 게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나쁘죠. 인간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영혼으로 거듭난 상태, 내 아들의 영적 자아로 보면은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다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게 그리스도 사는 게 정말 그게 중요한 것인 것처럼 모든 예비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받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그들에게도 소중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요. 이렇게 루스트라나 이고니온이나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차 안디옥교회 1차 전도 팀들이 이제 2명 또는 3명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정말 전도할 때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지막지한 핍박과
구타와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테러는 당하지 않잖아요. 누가 우리를 때리거나 그러지 않잖아, 이 시대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욕하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땡 잡는 거예요. 생명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러나 되도록이면 우리가 정말 전도에 성공해야 되죠. 우리는 급하게 부흥돼야 됩니다. 긴박하게 부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포기도 하라는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까불지 못하도록. 더러운 귀신들이 그 악한 것들의 그 종로로 타는 그런 하청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그것들을 제압하고 현장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